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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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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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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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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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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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가진 만큼 유익이 되고 알아서 배운 만큼 효과가 있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있다고 다가 아니요 안다고 다가 아님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과 같이 많이 알고서 말을 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본받고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물길이 쓰여지는 곳까지 다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세 가지 요구적인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식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현실 가운데서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 상황과 생활에 따라서 이제 하는 기도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요구적인 기도입니다. 요구적인 기도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요구적인 기도냐? 영적인 요구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고 이제까지 해온 기도하고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습니까? 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도 분명히 달라졌지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는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슬슬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용어적인 기도를 드려봐야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양심이 바로된 사람은 여기서 달라요. 걸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해준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을 용서해 줘서 나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근데 아무리 손을 꼽아서 헤아려 봐도 용서해 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참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에 잡혀서 살았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1단계를 넘어서서 점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적인 기도가 뭐 어떤 기도냐? 내 집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집사람부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집사람 용서해 주기가 쉽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용서 된 것처럼 착각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매듭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정을 노립니다. 가정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 않은 문제, 시험을 만들게 해요. 어쨌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를 용서 못해요. 내 가정 식구도 용서를 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가자 복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구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부모시키고 네가 반짝하는 기도 이거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인간은 그대로 합니다. 번드름하게 하는 기도를 인간은 혹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위장한 거예요.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용서가 안 되니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용서가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습관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무엇을 먹어도 먹을 수만 있었으면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런데 또 욕심껏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생활하고 있는가를 기억해봐라. 꼭 현실적으로 뭔가 딱 내 앞에 떨어지고 뭔가 딱 느껴질 때만 감사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
범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감사해도 의미가 없어요. 범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참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큰 무쇠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넣고 끓이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끓기 전에는 장작을 많이 넣어서 열을 높입니다. 근데 너무나 끓게 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작불을 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상황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곰탕 끓이는 집을 한번 가서 봤어요. 계속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 불을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끓어 넘쳐버려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부하가 일어나면 안 돼요. 모든 것 적당하게, 욕심 없이. 그게 제일 부자입니다. 욕심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귀다가 듣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첫째는 인간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구적인 기도는 영적인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요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참. 이 두 번째 요구는 어떤 요구적인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육신적인 요구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 상황만큼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말씀도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모르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이 많고 자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왜 역사 안 하시지? 자꾸 원망이나 불평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욥을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도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욥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이 취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났더니 이전보다 배나는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믿느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이방인들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정확한 겁니다. 꼭 그만큼 일어나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능사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 상황에 들떠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신 차리고서 내 믿음을 딱 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 말씀을. 알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므로 병든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는 노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사람이 참 힘든 거예요. 이때. 자기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실에 잡혀가지고서 절망에 빠져요. 아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채울 생각을 못 해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세 번째 요구는 정신적인 요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요, 우리는 심각한 현상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과 내 육신 그리고 내 정신 상태는 바로 되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잡혀도 문제가 되고 육적으로 잡혀도 문제가 되고 정신적으로 잡혀도 문제가 돼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역사와 같이 성자, 성부, 성령의 역사와 같이 이것이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관리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당해본 사람 아니고서는 모르죠. 주님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실제 사람과 같이 우리 옆에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을 믿고 인식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지만은 주님을 의식을 못해요.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나의 일거일동을 다 살피시고 내 표정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걸 전부 관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잡히게 되면은 주님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육적으로 보이는 예수님 어렸을 때도 보면 가족들이 잊어버리고서 세상에 밖에서 찾았잖아요. 보이는 예수님도 잊어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야 뭐 얼마나 정말 눈 깜빡할 새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생생하게 의식하고 기억을 해요.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무슨 잘못을 저질 때 보면은 사람이 보나 딱 의식을 해요. 예? 있으면 탁 하고 없으면은 못된 짓을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삶을 살 때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달라지죠. 육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르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생활로 몸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입으로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 주님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셔요, 절대. 근데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 시험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 받고 나면은 첫째 조건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강도가 자꾸 달라져요. 그럼 그 급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나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험이 안 된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시험에 약해요. 그 상황 따라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이렇고 막 중심을 못 잡아요. 훈련 받은 사람은 담대하죠. 걱정 것 없죠.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육성 기도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마음에서 믿음으로 신뢰심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마음으로 생활로, 몸으로 행동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입술 안 봐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벌써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막 덧붙여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막 쓸데없는 얘기들. 그러면서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절대 상대방 보지 마세요. 상대방 보게 되면 감정이 치솟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까딱 안 해요. 문제는 내가 편하지 않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못 해주면 상대방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문제지, 내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먼저 손을 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탓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내 기도가 바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를 아무리 많이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별다른 변화가 없이 일단 그렇구나, 이런 식의 기도라면은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게 낫습니다.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찬송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만 우리가 앞세우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일골수적으로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고집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집 부렸을 때 기도가 다르고 고집을 꺾었을 때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